네, 오늘은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복과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선물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귀한 복과 은총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에 진정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스페니쉬로 하면은 gracias지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grace, 은혜, 은혜와 감사, grace 그리고 gracias. 은혜와 감사는 사실 손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헬라어로도 그렇습니다. 은혜, 카리스, 그 카리스마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유카리스토, 거의 같은 단어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로 응답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한숨으로 언급하는 여러 장면들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 첫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그렇게 편지를 늘 시작하고 곧 이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꼭 해요. 은혜를 기원하고 감사합니다. 그 패턴이 늘 있고 딱 하나 예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좀 그때 바울을 쏙썩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는 그래서인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런 문서가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 아주 당연한 마땅한 그런 교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주소서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해 보면은 give me grace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번 찾아보셔도 은혜를 주소서 그런데 give me grace 그런 말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은혜는 사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셔.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be gracious.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은혜로운 분이 되셔서 우리를 대해 주소서.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선의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값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값을 매긴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너무나 무례한 것이지요. 너무나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아무 한 일도 없고, 값을 치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친히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정말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Be gracious.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되시고 그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은혜로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또 어두운 날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러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자신에게 은혜롭지 않은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아예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우리의 어두웠던 날들, 근심, 염려했던 날들이 사실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은혜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은혜로 나 자신을 돌아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운 분으로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도 거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Blessing, God bless us.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보면 성경에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bless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 하면 좀 어색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we bless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blessing 이 말은 원래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좋은 말, benediction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 이게 blessing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분명히 너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은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선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감사하고 응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말을 자꾸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입술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자꾸 해보셔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행하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도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블레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이고 우리들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들은 거기에 당연히 응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된 삶의 참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할 때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신 적도 있고 또 앞을 가리신 적도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구름으로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도 다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딴 데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분을 향하면 늘 주님과 우리의 얼굴이 눈과 눈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그 장발장이 자기가 아끼는 어떤 여인이 어머니가 죽으시고 그 어린 딸 코제트가 있습니다. 그 딸을 장발장이 가서 돌보기 위해서 처음 찾아가서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인데 아주 어린 소녀가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쁜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힘겨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 하면서 어린 소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것이 바게스가 가벼워지죠. 장발장이 그걸 보고 불쌍해서 들어줍니다. 아직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자기가 찾아온 그 코제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발장이 덩치 큰, 키 큰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아주 낮게 자신을 낮추고 이 코제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너구나. 내가 찾아온 아이가 너로구나 하면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이 처음 보는 이 친절한 자기를 도와준 이 낯선 그러나 정다운 이 아저씨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그 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우리가 무엇이 많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얼굴은 광채가 나죠. 해같이 빛나네 하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능력이 그분의 얼굴에서 해같이 비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그분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시지요. 저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떨기나무,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우리들은 대단히 크고 높은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우리 스스로 봐도 참 볼품없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은 금방이라도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 멀쩡하거든요. 안 탑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인 그 불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에서도 친히 그 나무를 보호하고 계시는 타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 나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사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완전히 우리를 감싸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품 안에서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굽는 것과도 같은 그런 따뜻한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은 그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와 어린 아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아기는 완전히 엄마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어린 아이, 이런 연약하고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몸속에
완전히 품고 보호하고 필요한 영양분 다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다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리고 이렇게 모태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젖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라도 해를 이길까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손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만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당할 자격도 없고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도 애초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개미,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개미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은 땅에 지나가는 개미 아주 하찮게 여기고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 보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거는 훨씬 큰 차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고 또 부정하고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그분을 못 알아볼까 봐 낮추어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시고 그분의 빛에 우리가 상할까 봐 우리의 눈을 손으로 가려 주시고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눈은 떴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 뜨지 못한 사람 매일에 비유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들이 한 발 한 발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커리어를 가야 될지,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혹시 어떤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인간적으로는 그 길이 좀 더 이득이 많다거나, 내가 또 나에게 유리하거나,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길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주님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특별히 그와 같이 기도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좋은 의미로 나 자신의 자의식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기적이 되라든지 자기중심적이 되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좋은 뜻으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은 의미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형편없이 보여도 그래서 자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니지요. 그것은 도리어 원수마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귀한 자존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게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생을 다 끝까지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또 하나님께서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은 여기 하시면 텐트 치고 또 이따가 하나님 또 인도하시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다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갈림길, 선택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 길이야 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나의 이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할 때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좋은 의미로의 자존감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아, 이 길이 좋구나. 나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재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그럴 일이 필요한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길로 보여요. 그런데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로봇이나 아니면 마냥 어린아이로만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성숙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지요. 금방 예수님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여야 할 그런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에 성숙하면서 그리고 인생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은 같은 것이지요. 최소한 어긋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큰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밖에 못 보지만 최소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 방향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숙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면 대개는 맞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인생에 몇몇 구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리 타고난 음악가라도 이차 폴만 같은 바이올린 연주자라도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도 연습 안 하면 관리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도 나의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평소에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운동하려고 잘하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자꾸 맞추어 가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최소한 이 방향은 이쪽이라는 것을 자꾸 맞추어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평소에 나의 이런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간다면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바람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책임감 있게 나의 길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또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고난을 오거든요. 뜻하지 않았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당황하게 하는 일이 옵니다. 인생 살다가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잠깐 놀랄 수는 있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찾으시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꾸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거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귀 기울여 듣는 훈련. 듣는 연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자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자리를 그런 시간을 꾸준히 그리고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실 테니까 오래오래 하시라 그런 뜻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그 퀄리티 중요한 거니까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순종해야죠. 길은 보이는데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주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구원,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예수입니다. 예수. 주의 예수를 모든 나라에게 알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긴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 관계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깨어져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다.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결국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의 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어긋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신다니 어찌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주님 나는 죄가 많아요. 죄가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니까. 우리들의 죄를 압도하고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더 나가야 됩니다. 나의 죄가 있어요. 그 죄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옵니다. 프랑스의 어떤 추기경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동네 아이들이 막 장난치면서 놀다가 그 마을에 있는 성당에 신부님을 좀 놀려주자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장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에게 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를 고백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신부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들 중에 유대인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신부님에게 가서 신부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들어보니까 얘가 지금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야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라. 우리 성당에 저기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세 번 얘기해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세 번 말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죠? 뭐 어쩌라고요? 한 번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설교하는 추기경이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은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